6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 구약 성경 370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지 알고 우리 한 목소리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보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이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자 가더니 여호와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아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제물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리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시간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는 제목으로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사사 기드온은요 300명의 군사를 이끌어 수많은 적군을 이기고 이스라엘 평안을 찾아준 용사 중의 용사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7년 동안 미디안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땅이 황폐했고요. 추수 때가 되면 많은 곡식들을 이렇게 미디안 사람들이 약탈해 갔습니다. 그래서 산에 굴을 파고 살기도 했죠. 그 고초 가운데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이때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곡식을 타작하는 중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드온은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에게 하나님 제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약하디 약한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가 용기를 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왜 사용하셨습니까? 첫 번째는 기드온은 자기의 약함을 느끼는 겸손한 신앙을 가진 자였습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제일이라는 자를 사용하지 아니하세요. 나의 능력이 있고 나의 힘이 있다라고 이렇게 교만한 자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6장 12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랬더니 기드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나는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며 나는 너무나 작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300명의 용사를 통하여 미디안의 수백만의 군사를 무찌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기가 연약하다고 깨닫고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사울왕도 처음에는요 하나님이 세우실 때 작은 자라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가 겸손하게 나아갔지만 그 후에 왕이 된 다음에 교만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며 나아갈 때요 하나님이 그를 버리게 되었죠. 그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이새의 아들 막내 아들로 양을 치는 목동으로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는 사울왕과 달랐죠. 평생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아갔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엎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고 축복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요, 나의 약함과 부족함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께 겸손하게 엎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자기의 가시 때문에 매일같이 기도했죠. 하나님, 나의 가시를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때 응답받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되어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렇게 응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의 약함 때문에 나에게 더 간절히 기도하고 엎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내가 너를 더 온전히 사용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간절히 하나님께, 하나님, 더 이상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약함으로 내가 온전해짐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릴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비극은요, 약한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도리어 내가 강하다고, 온전하다고, 내가 바르게 섰다고 이렇게 생각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데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약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내가 나약함이 있을 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회가 된다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연약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바로 그때가 기회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는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세대 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는 믿음의 용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용기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순종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으면서도 용기를 내지 못하면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데 내가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용기가 없다면 내가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용기를 가지고,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때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기드온은 일어나서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기드온은 연약한 자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 저 할 수 없습니다. 12지파 중에 우리 지파가 제일 연약하였고, 그리고 우리 가족 안에서, 그 안에서도 내가 가장 연약한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요, 그 기드온이 하나님이 하심을 믿고 용기를 냈을 때요, 기적의 은혜가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나팔을 불면서요, 군사를 일으켰을 때 많은 자들이 몰려왔습니다. 32,000명의 사람들이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들을 다 사용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두려워하는 자는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어요. 22,000명이 돌아갑니다. 이제 1만 명이 남았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도 수가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강가에서 물을 마시게 했는데요, 그냥 물을 마신 사람들이 이렇게 9,700명이나 있었고, 그 사람들을 돌려보내니까요 300명의 용사가 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필요 없다. 그리고 욕심의 욕망에 치우친 사람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더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용기를 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축복의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33편에 보면요, 많은 군대로 구원을 얻을 왕이 없으며 용사가 많아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이것으로 이겨낼 수 있다고, 승리할 수 있다고 자부한다 할지라도요,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통하여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기도원의 신앙은 하나님을 존귀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기도원은 자기가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적 같은 승리의 일이 있을 때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였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을 물리치고 돌아왔을 때요,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를 다스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기드온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고 나의 아들도 너희들을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이 말뜻은요,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의 이런 대승과 이렇게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나의 용맹함이 아니라, 나의 출중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승리하게 하셨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렸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용맹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말도 되지 않는 승리를 하게 하셨다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일이 잘 되어도, 내가 사업에 성공하고 많은 은혜를 입었다 하더라도요, 나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함께 하셔서 나에게 승리하시고 나에게 축복하셨구나. 이렇게 믿음의 고백하는 세대 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습니까? 나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습니까?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라면 어떤 선택을 기뻐하셨을까? 어떻게 하길 원하셨을까?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 곳곳에서 우리를 터치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세요. 그럴 때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터치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오니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신앙은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깊은 애정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천사가 왔을 때요, 기드온이 이렇게 고백하죠. 왜 이제야 왔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너무나 고통받고 있는데,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셨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면서 나라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천사에게 화를 내는 사람이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열정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나의 시간을 들이며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3명의 교인이 있다는 거죠. 새빵 교인이 있고 전세 교인이 있고 내 집 교인이 있다는 거예요. 새빵 교인은요, 내 집이 아닌 것처럼 교회에 애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전세 교인은 그것보다 낫죠.
그러나 내 집 교회는요, 내 집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내 교회니까 내가 최선을 다하여 섬기며 나의 시간을 들이며 예배하며, 그리고 그 성도를 통하여 우리 세덴교회가 부흥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애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며 나아가는 세덴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양보와 간용의 인격이 있었어요. 이렇게 기드온이 승리하고 있을 때요, 에브라임 족속이 와서 당신은 왜 전쟁에 나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않았습니까? 왜 우리를 안 불렀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대들었다는 거예요. 기드온이 화를 낼 수가 있죠. 그렇게 필요할 때는 나오지 않으면서 이제 대승을 거두고 나니까 그들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드온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기드온이 이렇게 고백을 했죠.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곧 지금 우리가 승리하고 대승을 거두고 있지만 지금 이렇게 마지막에 와서 우리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족속이 당신 지파가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관용을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옳고 그름을 따지는 사람들만이요,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 공동체를 무너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관용을 가지고 양보하고 서로를 위하는 자가 그 공동체에 모여 있을 때요, 싸움이 일어나지 않고 화합되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세된 공동체 안에, 교구 공동체 안에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며, 그리고 우리가 간용을 가지고 서로 하나 되고 평안을 가지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세대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드온처럼 믿음의 용기를 내며 하나님 안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거할 때 우리의 그런 놀라운 사명 가운데, 헌신 가운데 세덴교회가 더욱더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8월 3일부터 시작될 작년 여름 수련회, 우리가 지금부터 사모함으로 기도하며 주께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 세덴교회와 교구와 우리 조와 우리 순이 놀라운 축복과 부흥의 역사를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의 세덴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새벽에 나와서 아버지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아버지 새벽처럼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정말로 하찮고 아무것도 아니며,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나는 너무나 연약한 자라고 고백했던 기드온, 아버지 그가 하나님을 만나며 믿음의 용기를 내어서 아버지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가 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는 아버지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간절히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아버지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귀한 성도들 빈손오지 않고 감사의 물 1000번째 헌금, 자녀 비전 헌금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작년 여름 수련회 아버지 기도 작정 헌금을 드리오니 하나님 구원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수련회 더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아버지 여기까지 오심에 감사합니다. 시험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마지막 시험에 최종 합격으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로 사업하는 모든 부분들 아버지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유학을 길을 주여 열어 주시옵고 아버지 많은 성도들 아버지 수련회 가운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자녀를 위하여 사업을 위하여 물질을 위하여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천배로 만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고 복에 복이 많은 아버지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오늘 이제 내일 주일 말씀 마지막으로 정리하십니다. 아버지 정리할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내일 축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 선포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작년 여름 수련회 아버지 말씀을 준비하고 계시오니 아버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숨겨진 부활을 깨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이 작년 여름 수련회 최고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대 내 사업장과 직장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구별하여 축복하여 주시고 경기가 너무나 안 좋지만 물질의 축복, 은혜의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 오늘까지 이제 청년부 국내 단기 선교가 있습니다. 아버지 돌아오는 길까지 안전하게 사고 없이 무사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청년들을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청년들을 통하여 아버지 정말로 아버지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하며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여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오늘 말씀을 마지막 정리하며 아버지 내일 주예단에 설 때 아버지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많은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작년 여름 수련회 말씀을 준비하십니다. 아버지 생명의 말씀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님 우리 목사님과 동행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사업장과 직장 가운데 거하는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물질의 축복, 은혜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구별하여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귀한 청년들 아버지 지난 화요일부터 오늘까지 아버지 국내 단기 선교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돌아오는 길 아버지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아무도 사고 나지 않도록 주여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세대내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시간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응답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엎드리며 아버지 겸손하게 하나님께 모든 걸 믿음으로 간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